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은 전도자의 삶 속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회복하셨죠. 전도자는 누가 전도자입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자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 이 사람이 전도자죠. 정말 그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 임마누엘하는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 그래서 실제 내가 누리는 임마누엘이 나의 삶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어제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통해서 응답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있는, 우리가 항상 응답받을 곳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듣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것, 그리고 내가 읽는 것, 그죠?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잖아요. 이런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내가 이제 응답을 누리는 거죠. 이 응답은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응답. 그게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마쳤는데, 우리가 뭐 여름 성경학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방향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장 키는 뭔가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뭔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나요?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보통은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실제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 했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늘 묵상하는 거, 그게 사실은 이제 기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된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전도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학교가 끝나고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이제 태어난 지 이제 그 호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주 정도 되는데,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이렇게 각인시켜야 되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는데 내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 근데 사실은 우리 태영아 랩런트들이 보는 처음 만나는 세상은 뭔가 하면 다른 영을, 이렇게 세상의 영을 영접하는 계속 시간이에요.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들이 계속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문화를 통해서, 뭐 이런 세상 풍속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 아이들이 어디 음식점이든 뭐 이렇게 TV든 미디어든 모든 보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다른 영을 영접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각인되고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떤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한 그 자체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깨졌어요. 무질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다시 회복하신다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질서가 오게 되어졌나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또 보석으로 단장하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 천사가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속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단이 지금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면 천하만국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곳에 뭐가 필요한가요? 이 무질서를 다시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께서 내가 있는 곳에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왜 말씀을 계속 각인시켜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을 누리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정말 이 복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묵상하고 우리 아이들이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랬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잘 각인되는 시간이 언제냐? 잠자기 전 30분, 또 일어나서 30분. 자기 전에 내가 무엇을 듣고 또 자고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묵상의 축복을 누린다. 모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들을 본다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새 하늘, 새 땅이 있다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힘으로 축복으로 살아야 되냐? 에덴에서 나오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도록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속에 있는 이 말씀과 생명과 그 빛을 누리는 게 사실은 모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문제가 생겼다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이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이 창세기 3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나타난 거죠. 이 뱀이 그 타락한 천사가 되어진 거죠. 아, 내가 교만하고 내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보석으로 단장하고 내가 능력도 있으니까 하나님 굳이 내가 섬겨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사람에게도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뱀의 말이 그럴싸하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히는 영적인 문제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 어떤 일이 생겨지나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네피림이 계속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늘별 3분의 2를 타락시킨 이 네피림이 지금도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나라에.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장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답이 없다고요. 답이 없어서 지금 헛된 성공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5장, 7장, 9장 보니까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시달리고 렘넌트들은 렘넌트들 나름대로 굉장히 귀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가진 재산들은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진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모든 건데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답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젖먹이가 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처럼 떡을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 먹으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다 죽어가는 현장이라고. 실제 내가 있는 현장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찾아오셔서 너 이거 왜 따먹었니? 너 누구 때문에 따먹었니? 너 왜 그랬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자마자 주신 게 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답을 주셨나요?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단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고요. 그럴 때만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요. 이런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형상, 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 비밀이 뭐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과 생명과 빛이 모든 건데 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의 표시가 뭐였냐면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성막에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가 있었나요? 빛이 있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있고요. 그리고 보좌를 섬기는 그룹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자사 드릴 때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고요. 이사 7장 14절도 임마누엘의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리라 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약속하셨던 그 어린 양이 진짜 오셨단 말이에요. 진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 축복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육체 안에 회복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안에 다시 들어온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렇구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졌어요.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이제 어디서 일하시나요? 구원받은
영접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누리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 보는 것, 듣는 것, 생각나는 것, 읽는 것,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엔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했나요?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그거는요 감사하니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신앙생활의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된 이 축복을 누리는 거. 내가 이 축복이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누리도록 이제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잠시 동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내가 묵상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모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게 모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그 펜타곤 오각형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축복이 있다는 걸 발견되어진다고요. 뭐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비춰진다고요. 이 빛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 있음을 아는 거예요. 아, 세상의 영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천만천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죠. 그리고 우리 향을 피우는 거죠. 향은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내가 읽는 것, 있는 곳, 보는 것, 듣는 것, 생각나는 것, 읽는 거를 두고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누리는 이 향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정말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오감 중에서 이렇게 향기가 나타난다. 나를 통해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발견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육신의 것도 조금 먹고 이렇게 힘이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게 살린다고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물, 떡, 이게 사실은 내 안에 있다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먹을 떡이 있고 영원한 생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인다고요. 그쵸? 이 생명의 떡은 우리 목사님 이제 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먹고 마시는 게 내 안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음성을 주시나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묵상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중심에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우리가 닫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육신적인 거에 이렇게 발달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되냐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게 점점점 강할수록 영적인 감각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뭐가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게 주위에 천만 천사가 있다고요. 그죠? 이 천만 천사가 나를 수정든다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실제적으로 주위에 천만 천사들이 움직여지거든요. 천사들이 섬기는 이 비밀을 내가 실제 누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천사들이 섬기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나요? 실제 내가 기도해 보면 알게 되어져 있어요. 아, 이게 천사들이 섬기는구나. 이런 걸 실제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진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세상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의 능력을 얻도록. 그리고 마태복음 뭔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음부의 권세,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빛의 도시로 만든다고. 경찰들이 빛의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 영적인 빛이 비춰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들이 나오는 이 축복을 실제 누린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성공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성공이 뭘까요? 정말 우리 그 렘넌트들이 그 자기에 있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다. 이게 사실은 이제 참 성공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오감이 다 열려지는 거, 그게 사실은 이제 모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왕들도 살리고 지도자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그 비밀이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실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고통당해요. 그 고통당하는 게 이유가 뭘까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지금 우리 후대 렘넌트들, 어린 양들이 다른 걸 먹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영들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게 맞다. 그거를 늘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 주 저희 엄마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 성경학교 하고 왔는데 저희 엄마가 시달리시는 거예요. 시달리시다가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육신적으로 엄마 이거 드셔야 되지 않아요? 엄마 안 먹으면 내가 못 먹잖아. 그랬더니 막 승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을 나가버리셨어. 집을 나가셨는데 보니까 없어. 그래갖고 이제 찾는데 나중에 이제 그 주변에, 집 주변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햇볕이 오늘처럼 너무 뜨거운 날이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주변에 찾아도 없어.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근데 이제 얼마나 그렇겠어요, 노인네가. 근데 분명히 그 전날 저녁에도 식사 못 하시고 아침에도 기운 없어서 못 일어났다 얼부러져 계시다가 잠깐 이제 거실에 나와 있었는데 못 움직인다는 거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나가셨다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실제. 기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요? 근데 제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임마누엘을 그 누리게 하시는데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 우리는 그 좋은 것만 절대 주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 이렇게 안 좋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노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이번 주 뭐야? 그럼 임마누엘이잖아.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왕, 선자, 제사장 이렇게 누리고 한참 이제 누리고 있는데 이제 그 탄천변으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한 2시간 반 만에 보니까 저 기흥 넘어서까지 걸어가셨더라고요. 그 땡볕에. 저도 터벅터벅 걸어오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렇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지. 맞아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누리거든요. 제가 이걸 우리 다락방 하는데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때는 딱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엄마 만났는데 뭐라고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 만났는데 뭐라고 해? 엄마 목마르지? 그러고 시원한 물 드리고 그냥 집에 들어왔거든요. 뭐라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왜냐면 엄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제가 그랬어요. 엄마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그 뜨거운 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그 문제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임마누엘 할 존재고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선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저희 엄마 옛날에 지곡동까지 막 그 산 넘고 막 이렇게 반 넘고 막 예전에 그런 적도 있으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죠? 그리스도 누리셔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두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하고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고 아, 새하늘 새 땅 에덴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축복을 누리길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움직여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교사들이 오직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